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에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서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엘리의 후손인 아히야가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남아 성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비서같이 제사장이 왕을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예배가 무의미합니다. 사울이 신앙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2절에 사울은 군사 600명을 데리고 미그론에 있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한 명의 부관과 함께 적진을 공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알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나단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수아의 딸인 한 사람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무모한 짓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모한 짓과 영웅적인 행동을 분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1절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병사는 블레셋 군대 전초 기지로 갔습니다. 무기 든 병사는 상관을 호위하는 부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다윗도 한때는 사울의 병기던 자였습니다. 병사 중에서 총명하고 신임받는 자가 맡는 일이 부관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블레셋 진지로 가는 데에 협곡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1.5km였습니다. 그 길을 단 두 사람이 갔습니다. 6절에 요나단은 무기든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가 인간의 수나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7절에 무기든 병사는 요나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주셔서 협력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를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적에게 보여서 적이 기다리라고 하면 서고 적이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표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자신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블레셋 병사들이 보고 12절에 올라오라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나단의 손에 붙이신 것을 모르고 어리석어서 한 말이고 자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13절에 요나단은 암벽 등반을 하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가파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13절에 요나단과 무기든 병사가 올라가 적을 보는 대로 쳐 죽였습니다. 확인 사살했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14절에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20명 좀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들판은 2023m 제곱입니다. 613평이었습니다. 15절에 이때 블레셋 군인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땅마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요나단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십니다. 적은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혼자서도 수많은 군대가 모여있는 적진을 공격하여 나아가는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행하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기적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은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의료 대난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의사 정원 문제를 의과대 학생 정원 문제를 선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